드렸고요. 문명으로부터 최호연, 자매님 박일려, 자매님. 주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재정을 통해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이끌어주신 주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집회에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이곳에 임재하여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줄 줄 믿습니다. 사명을 깨닫게 하고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감사한 것 들었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이 부흥 집회를 위해서 아버지 이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을 들여서 주님 앞에 나온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십시오. 아버지 각자 아버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올려드린 이 감사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아버지 이 제목대로 응답하셔서 간증 있는 삶으로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잘 지내셨어요? 와, 저는요 무지하게 쉬고 있습니다. 네, 무지하게 쉬고 있고 잘 먹고 있고 잘 자고 있고, 네, 보통 이 통근 집회거든요.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집회하다 보니까 집에 들어가면 새벽 2시, 그 다음 이제 또 5시 출근해서 3시까지 모든 일 마무리하고 3시부터 이제 집회 준비 들어가고 이렇게 늘 살았거든요. 또 집에 들어가면 새벽 2시. 여기 오니까요, 와, 6시까지 자도 아무도 말 안 해요. 그래서 저 오늘요, 아예 알람도 다 끄고, 그래서 아예 잤어요. 그래서 한 10시 정도 된 것 같아요. 내 느낌에는. 와, 이 새벽 아침 한 10시쯤 됐지 않겠나 했는데, 눈을 떴는데, 이 습관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4시인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냐. 나 오늘 푹 6시까지 자려고 하는데. 네, 저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떠세요? 행복합니다. 네, 행복하세요? 네. 오늘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가, 이제 연결 안 되나요? 왜 연결 안 되지? 네? 어디 안 눌렀나요? 한번 써볼까요? 나오나요? 어때요? 화면이 달라졌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프로젝터가 무지하게 좋아 보이는데요. 네. 화면이 달라졌나요? 비슷하나요? 달라졌어요? 네. 옆에서는요, 이 화면이요, 정확하게 앞자리는 보이는데, 옆에 각도가 빗나가면 전에 거는 아예 완전히 흐릿게 보였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 각도가 빗나가도, 보이는, 그런 프로젝트일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재정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 각 사람이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놀랍게도 저는 동일한 말을 해요. 똑같은 말을 하고, 근데 각 사람의 이 필요를 하나님은 다 채우시는 걸 제가 보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낮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요, 제가 이 강의하기가 좀 더 수월합니다. 오늘 낮에 강의한 것 중에 한 말씀을 우리가 또 한번 봐보십시다.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네, 13장 22절 말씀 오늘 문 목사님이 강의하셨거든요. 사도행전 13장 22절. 이 한 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 마음에 딱 맞으면 그것으로 끝인 거 아세요? 네, 하나님 마음에 이 사람은 내 마음에 딱 맞다 이러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의 주인공이 탄생합니다. 여러분 그 역사는요, 이 역사의 그 중심이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 중심으로 하나님께서는요, 패할 사람들을요 다 패하십니다.
그리고 세울 사람들을 또 다 세우십니다. 그 일으킬 나라들을 다 일으키고요. 그 다음 멸망시킬 나라들을 다 멸망시킵니다. 여러분, 저는 역사를 좋아하는데, 역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빼고, 이해를 하거나 해석을 하려면 잘 해석이 안 돼요. 네, 역사학자들은 다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끌어가시기 때문에 이 갈보리 십자가의 언덕에 이 십자가 중심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돌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주인공이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 탄생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 이러면 그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 쓰시는 이 주인공으로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쓰시는 역사의 주인공으로 누구를 먼저 선택했냐면 사울을 선택했어요. 사울을 축복해서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계획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패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누구를 패했냐면 사울을 패한 거예요. 하나님이 실수했을까요? 네. 하나님은 사울을 선택할 때요. 사울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 중심이 얼마나 겸손한지, 감히 내가 그런 왕으로 세울 자가 아니라고, 나는 가장 작은 지파의 사람이 아니냐고,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근데 놀랍죠? 이 사울이 패하시고 하나님께 패함을 당했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패함을 당했다는 거죠. 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무엇을 보고 쓰시고 무엇을 보고 패했었냐면 그 중심입니다. 이 사울의 중심을 보고 하나님이 쓰셨다가 이 사울의 중심을 보고 하나님이 패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내면입니다. 이 중심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사람인가 아닌가, 여기서 다 판가름이 납니다. 우리의 외모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압을 보고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려 할 때 아니다, 중심 보지, 나는 외모 안 본다, 너는 외모 보지 마라. 우리 굉장히 실수할 수 있습니다. 외모를 봐버리는데 아닌 거예요. 여러분 패하시고 이때 여러분이 이제 오전 시간에 배우고 앞으로 또 배울 거예요. 그렇지만 오전 시간에 이 직장 때문에 못 오시는 분을 위해서 잠깐 제가 설명하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이 패했다 이럴 때 그 사울의 중심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패함을 당했어요. 그리고 어떠냐면은 다윗의 중심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세움을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냥 한 가지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골리앗하고 다윗하고 붙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겨버렸어요. 이 다윗이 이겨버리니까 여인들이 노래를 지어서 불렀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분명히 사울은 왕이에요. 사울이 왕인데 사울을 죽인 자는 만만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이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신하가 덜 칭찬받는 거니까. 근데 왕에게는 천천을 돌리고 덜 칭찬하고, 이 신하인 다윗에게는 만만이요, 이러니까 이 사울이 아니 감히 내가 왕인데 이러면서 다윗을 주목해 봤어요. 이 다윗을 보니 끊임없이 칭찬받고 끊임없이 사랑받고 이러니까 이 안에 뭐가 생겼냐면 경쟁의식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경쟁의식, 그리고 비교의식. 이 경쟁의식과 비교의식이 막 일어나니까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이 제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이 제거해야만 되는 거야. 그래 내가 살아. 그래서 이 안에 이 질투심이 이제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벽에다가 박아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창을 들고 벽에다가 박으려고 다윗을 향하여 던집니다. 여러분 이런 일, 이 일이 천천히요, 만만히요, 이 앞에 뭐가 드러났냐면 그 중심이 다 드러난 거예요. 그 중심.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이 사람 쓰실 때요, 객관적으로 바람을 측정할 때 풍력계, 풍량계를 가지고 측정하면 정확한 바람의 방향이 측정됩니다. 풍력계 딱 갖다 대면은 지금 시속 몇 킬로로 붑니다. 풍량계 동에서 서로 붑니다. 정확하게 나와버려요.
하나님이 사람 쓰실 때요, 그냥 안 씁니다.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이 사람 좋을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이 쓰실 때는 객관적인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풍력계와 풍량계가 있습니다. 각 사람의 중심을 정확하게 끄집어서 드러내는 풍력계와 풍량계를 정확하게 들이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각자를 쓰시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사울과 다윗에게 그 중심을 드러낼 수 있는 풍력계와 풍량계를 정확하게 들이댔어요. 그것이 뭐냐면 천천히요, 만만히요, 이걸 들이댄 거예요. 그러니 이 사울 안에 이 하나님 손에 이 풍력계와 풍량계를 딱 들이댄 걸 모르고 이 경쟁의식, 비교, 질투, 시기, 이러면서 모함, 이러면서 어떤 일이 있냐면 제거하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아세요? 우리 직장 안에서 내 동료가 아니면 내 팀원들이 나보다 더 인정받고 나보다 더 잘 나갈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떠냐면 중심이 다 드러납니다. 잘못하면 사울처럼 드러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 쓰실 때 저는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풍력계와 풍량계를 들이댔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오전에 홍승근 목사님을 통해서 이 온유함에 대해서 배웠단 말이에요. 그걸 제가 배우고 훈련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 저는 늘 칭찬받는 자리에 있었어요. 정말로. 대학 졸업할 때까지 저는 리더였습니다. 전체 학교 총학생회장 있으면 제가 했고, 하여튼 최고의 자리는 늘 제가 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늘 칭찬받고 인정받고 이런데 익숙하고 또 당연히 받는 게 당연했습니다. 근데 내 평생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내 밑에 사람이 나보다 훨씬 잘난 거 있죠. 네, 내 밑에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칭찬받는 거 있죠. 나 밑에 사람이 훨씬 더 사람들로부터 이 스포트라이트를 다 받는 거 있죠. 나는 소외된 사람. 어느 날, 이게 오래전 얘기예요. 여러분들한테 오픈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서요, 저는 제가 다윗이라 생각했어요. 근데 내 밑에 사람, 내 동료, 내가 훨씬 더 계급으로 높고 이런데 이 아이가 모든 것의 중심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한 번도 중심에서 빠져본 적이 없는데 변두리를 다 빼버렸어요. 하나님이. 그치, 몰랐어요. 하나님 빼셨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제가 뭐가 올라왔냐면, 제가 사울인지 그때 알았습니다. 제 안에 사울하고 동일한 비교의식이 올라왔습니다. 제 안에. 내가 쟤보다 뭘 못해. 이게 제 안에 올라왔습니다. 아니, 내 쟤만큼 내가 뭘 못한 거야? 왜 저 자리에 쟤가 있는 거야? 저건 내 자리인데. 이게 내 안에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경쟁의식 올라왔습니다. 그 아이가 하는 것보다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올라왔습니다. 더 잘했어요. 더 잘해서 제가 또 발표했어요. 근데 이 아이는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아이가 객관적으로 나보다 설득력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 아이한테 다 가는 거예요, 마음이. 그 제 안에 이 경쟁의식과 비교의식과 이 질투심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걸 제가 다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뭘 배웠냐면, 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이 온유함, 나에게 대해서 정말로 주님 앞에 포복할 수 있고, 모세를 통해서 정말 이걸 내가 배우는 중에 있었는데 현실이 되니까 무지하게 어렵대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 사울은요, 행동으로 갔어요. 비교와 질투와 시기와 경쟁의식 이런 걸로 행동으로 가서 실천을 했어요. 근데 나도 동일한 내 안에 사울적인 요소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배운 게 있는 거예요. 홍 목사님한테 배운 게 있어서 감히 실천으로 갈 수는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이거는 정말 이제는 10년 이상 지나가지고 할 말이 있어요. 내 안에 이건 하나님과 나만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금식 들어갑니다. 솔직하게 제가 주님 앞에 갔어요. 하나님, 저 그 아이 밉습니다. 솔직하게 말했어요. 주님, 제가 그 아이가 미워요. 그 이유는 그 아이가 잘못한 게 없습니다.
내가 덜 칭찬받아서 그 아이가 미워졌어요. 내가 그 아이 이뻐했거든요. 그 아이가 싫어졌어요. 아버지, 내 안에 눈물 나가 그러죠. 이 내 안에 사월적인 요소가 너무 적나라하게 주님 앞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다 고백했어요. 주님, 제 안에 이 사월적인 요소 때문에 너무 괴롭다고, 내가 이걸 넘어가고 싶은데 넘어가지지가 않는다고. 제가 주님 앞에 가서 그때 금식하면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생각합니다. 그때 너무 아픈 시간을 제가 지나가는 거예요. 또 그 아이가 보이잖아요. 이게 모든 칭찬과 이 모든 그거를 그 아이한테 다 가는 거예요. 그 아이한테는 있는 그대로 그냥 평상시 그대로 대하고는 또 주님 앞에 금식하고 가는 거예요.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주님 앞에 갔어요. 근데 한 일주일 정도 지났나요? 금식하는데 갑자기 위로부터요 부어지는 사랑이 있죠. 이거는 제 안에 없는 거예요. 그다음 위에서부터 강권적으로 주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부어지는 사랑, 이 부어지는 이 가슴에 확대 있죠. 이 넉넉함, 이것이 그냥 위로부터 이거는 부어졌다라고 얘기해야 이거는 얘기가 돼요. 이것이 갑자기 부어지기 시작하는데 이 마음이 얼마큼 넓어지냐면 정말 태평양처럼 어느 날 넓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넓힌 게 아니라 제가 반응한 거는 이것을 행동으로 사울처럼 가지 않으려고 주님 앞에 제가 이거 일주일간 금식하면서 몸부림을 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어느 날 이걸 부으시기 시작하는데 제가 그 아이가 정말 잘 되면 좋겠는 거예요. 이거 진심이에요. 너무너무 이 아이가 나보다 더 잘 되면 좋겠고, 예, 이 아이가 더 성진하면 좋겠고, 이 아이가 하나님께 더 쓰임받으면 좋겠고, 정말 내가 이 아이가 저렇게 이렇게 하나님이 높이시는데 내가 저 아이 높아지는데 오히려 있잖아요, 멍석이라도 깔고 싶고, 이런 마음이 일주일 전에는 마음하고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 마음이 정말 위로부터 부어졌어요. 그리고는 그 아이가 그렇게 사랑스럽고 그렇게 귀하고 이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찾아갔습니다. 이 말은 못했어요. 내가 너의 모든 신들매를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처럼 내가 너를 다 해주고 싶다. 뭐든지 나한테 요청하면 내가 있는 걸 다 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옆에서 섬기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저는 제가 대표거든요. 네, 제가 훨씬 더 높은 권위 가운데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선교단체에 저는 이미 그때는 제가 어떤 자리에서 리더로 있었죠. 근데 내 밑에 아이들을 훨씬 더 높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6개월 동안 철저하게 그 아이 밑에서 제가 오히려 섬기고 그 아이 잘하면 전심으로 이제 박수해주고 막 제가 정말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6개월 딱 지났습니다. 놀랍죠. 하나님께서 딱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상황을. 그래서 그때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합격이라는 사실. 내 중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풍력계와 풍량계를 들이댔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주님께서 그때, 지금 그 이후로요, 그때 아주 심하게 통과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저는 다루어졌습니다. 저 밑에 사람들 혹은 제 팀 동료들요, 정말 이들이 나보다 더 잘 되기를 원하는 게 저의 중심이 있으면 꺼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그만큼 100%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아닌 왕의 재정이라는 강의로 나보다 훨씬 더 잘하는 강사를 제가 발굴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왜? 그 사람 세워주려고. 그 사람 빨리 해서 하나님 쓰임받게 해주려고. 이게 저의 100% 진심이에요. 그래서 제 안에 그 시간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요, 저를 이렇게 바꾸셨습니다. 완전히 바꿔줘서 지금은
오히려 어떠냐면은 내 후배가, 내 제자가 뭐 나보다 더 강의를 잘한다든가 아니면 돈을 더 많이 번다든가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게 나의 큰 상급이에요. 나의 자랑. 그래서 얼마나 기쁘고 그럴 때마다 더 잘할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풀어주고 지원해주고 세워주고 그 자리들을 만들어내고 이러는데 제가 이제 쓰임받습니다. 근데 하나님 놀랍죠. 이 마음이 바뀌고 나니까 하나님이 저를 계속적으로 존중, 사람들한테 사랑받게 하시고 사람들한테 존중받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제가 하나님 앞에 중심이 드러났던 이 첫 번째 사건이고요. 또 한 번은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버지, 이 강야가 나한테 너무 힘들어요. 지금 너무 힘들었거든요. 첫째 배고팠어요. 배고픈 게 참 힘들었어요. 이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이게 너무 힘들어요. 이럴 때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게 있어요. 너 내려놔라 이러시더라고요. 내려놔라. 그 제가 너무 화가 났어요. 그 목소리. 무엇도 내려놓을 거 있습니까? 뭐 병원에서는 불치병 판정 받았죠. 그 다음 모든 재산은 다 날아갔죠. 관계들은 다 깨져 나갔죠. 더 내려놓을 게 있어야 내려놓죠. 그래서 내가 아버지 내려놓을 거 있는 사람한테 내려놓으세요. 제가 뭘 더 내려놔요. 네, 저는 내려놓을 거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주님께서 너의 그 자존심을 내려놔라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대한민국 상위 1% 살다가 지금 노숙자 됐는데 자존심까지 버리면 내가 뭘로 버티냐. 죽어도 이 자존심 하나는 챙겼어야 됐거든요. 근데 너 이 자존심 다 내려놔라 이러는데 뭐 어떻게 자존심을 내려놔야 내려놓는 건지를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날 아버지 그만 자존심 받아보세요. 받으세요. 내가 어떻게 내려놔야 되는지 모르니까 받으세요. 이렇게 하고는 이제 하나님 내려놨으니까 됐지요. 이제 이러고 이제 살았어요. 이렇게 있는데 딱 자존심을 내려놓고 나니까요.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존심 내려놓을 만한 사건을 딱 주시더만요. 예, 제가 이제 그 학교에 다닐 때 하나님, 여러분 이제 중심,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이 중심을 만들어가는 것들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하셨고, 하나님 쓰신 사람들한테도 그 중심을 다루셨다면, 여러분도 다루실 거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런데, 네, 애 하나가 있어요. 나 지금 걔 있잖아요. 지금도 안 만나요. 뭐, 굳이 내가 찾아서 만날 이유는 없는 거 있죠. 네, 용서는 다 했지만, 굳이 걔하고 뭐, 이렇게 친하게 지낼 일은 없어요. 네. 저만 보면은, 네, 아니, 걔 눈이 그래요. 사팔대기예요. 이렇게 보고, 눈을 하늘 위로 한번 훑어보고, 이렇게 보고, 하늘 위로 훑어보고, 이런 애들 있잖아요. 왜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 이미 노숙자 됐기 때문에, 저는 이미 제 자존심이 상해 있었고, 저는 작은 자가 되어 있었고, 가치 없는 자고, 나는 이런 자였기 때문에, 이 한 사람의 말투, 한 사람의 눈빛도 내 안에는 상처가 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아이가 나를 보고 늘 아이를 한번 쫙 훑어주고 한 번씩 웃는 거는 쪼개는 거 있죠. 여러분 웃을 때 활짝 웃어줘야 돼. 이가 보이게. 그래야 나를 향해서 비웃는 게 아닌 거야. 근데 이제 이 사팔대기를 이렇게 아이를 한번 보고 이렇게 한번 봐주고 그냥 이를 드러내지 않고 그냥 씩 웃으면 이거는 비웃는 쪼개는 거야. 이거는 웃는 게 아니야. 근데 이런 웃음을 저한테 계속적으로 보내는 거죠. 그럼 나는 그 웃음을 내 혼자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아이는 안 그래요. 내 혼자 해석이에요. 아이고 어제도 그제도 한 달 전에도 그 옷 입고 오더니 오늘도 그 옷 입고 왔네. 왜냐 옷이 딱 한 벌 있었거든요. 내 혼자 그냥 해석되는 거죠. 저 아이가 지금 내가 이 한 달째 입는 옷을 굉장히 비웃는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냥 느낌이에요. 나 혼자 그냥 느낌이에요. 그 별 상상을 내 혼자 다 하는 거죠. 왜? 그때 이미 사단이 저를 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저의 모든 생각을 잡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 이런 생각을 다 집어넣어주는 거죠. 그 아이는 생각이 없어. 누구한테나 다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나 혼자 죽을 지경인 거죠. 그 아이가 하나님이 자존심 내려놔라. 그래서 제가 자존심 하나님께 다 드렸는데
어느 날 그 아이가 우리 집에 대문을 두들고 이제 와가지고는 검은 비닐봉지에 쌀 한 대박을 들고 와가지고는요 나한테 주면서 야 이거 받아라. 근데 먹어 이렇게 쌀이 돼. 근데 여러분 제가 굶으면 굶었지 그거 못 먹어. 네, 그 아이가 주는 그 쌀은 그거 아세요? 드르브스도 안 먹는다는 거. 그래서 네, 드르브스도 안 먹어. 그래서 내가 내가 이제 훈련 기간입니다. 내가 이렇게 안 물었습니다. 우리 집에 어디 쌀도 없는 줄 알아? 내가 이제 이러면서 너무 화가 나니까. 근데 이 아이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아래 위로 쭉을 들어보다 보더니 네 꼴을 봐라 살 없어 보여 이래요. 근데 이제 이 아이 대화법에는 네 꼴을 봐라 살 없어 보이지 이게 얘는 그냥 솔직하게 대화했어요. 근데 나는 그 말이 또 자존심이 무지상해. 그래서 내가 쌀이 끄던 내가 속으로 죽어도 그 쌀을 안 먹는다. 내가 쌀이 끄던 이러니까 주님께서 그날 속삭이는 거죠. 미진아 쌀 없잖아. 와 여러분 하나님이 꼭 그렇게 쌀 줘야 됩니까? 나의 모든 이 심장과 자존심을 꼭 그렇게 다 뒤집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너 자존심 어저께 다 버렸다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어마어마하게 자존심 상할 사건을 탁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어제 자존심을 버리고 주님께 다 줬는데 왜 자존심이 다시 올라붙었는지 죽을 지경이야. 근데 그 자존심을 버렸기 때문에 그 쌀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받을 수가 없어. 너무 화가 났어. 그랬으니까. 근데 주님 앞에 얘기했잖아요. 근데 훈련생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받아먹는 것이 훈련하는 거예요. 죽겠는 거예요. 자존심 상. 제가요. 대한민국 상위 1%였어요. 근데 지금은 거지야, 거지. 근데 이 아이가 이 꼴을 봐라. 이 쌀 있어 보이는지. 이게 뭐라 그럴까요? 이게 공유한 마음으로가 아니라 뭐 거지한테 쌀한테 던져주듯이 이런 걸로 하니까 미칠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 이를 깨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걸 먹어야 되는 거야. 훈련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쌀을 받으면서 쌀 없다. 우리 집에 고맙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쌀 없어 보인다니까. 내가 그러면서 나를 아래로 훑어보더니 쌀 없어 보인다니까. 꼴에 자존심은. 여러분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요 저를 다루셨습니다. 그 아이의 객관적인 보면 미안해요 이렇게 말해서 표적 보고 싶잖아. 여러분 대신 좀 표적 보고 싶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다루기 위해서 그 아이도 보내셔가지고 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놈의 쌀을 들고 방바닥에 펼쳐놓고 내 인생 가운데 두 번째는 많이 울었던 날 같아. 왜 서러워가지고 꼭 이래 훈련시켜야 됩니까? 내가 어찌나 자존심이 상하지 마. 펑펑 울면서 내가 이 살요 안 먹어요. 내가 이 살 먹으면요 하나님 성을 갈아봅니다. 내가 썩어도 준치인데 이러면서 이제 아가 굶고 있으니까 밥을 했습니다. 나는 안 먹어. 그래가지고 일단 우리 유진이한테 밥 한 그릇 차려주고 내가 굶어 죽으면 죽었지 이 살은 안 먹어요. 내가 아버지 받았으니까 됐죠. 이러면 이제 아가 밥을 먹는데 여러분 밥 냄새 알죠? 배고프게 밥 냄새. 그래서 내가 애가 밥을 먹는데 어찌나 맛있게 보이는데 내가 이런 생각합니다. 뭐 자존심을 밥 먹여주나. 그리고 다시 막 밥 한 그릇 퍼가와가지고 앉아가지고 같이 밥. 여러분 제가요 그 밥 먹고요 자존심이 사라졌어요. 정말 자존심이 사라졌어요. 그 이후에 더 자존심 상할 만한 일이 많았어요. 근데 자존심 안 상하더라고요. 네. 그때 그 사건으로 누가 말해도 자존심 안 상해요. 그냥 나는 나야. 그냥 이러고 그냥 툭툭 털고 넘어가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다루실 때 하나님이 객관적으로요 무엇을 들이대셨냐면은
이 풍력계와 풍량계를 통해서 저를 다루셨습니다. 그 중심이 다 드러날 수 있도록 이 사울의 중심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자격이 미달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울을 패하기를 결정하고 다윗을 하나님이 쓰시기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되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래요. 다른 방법이 있다면, 다른 방법으로 살 수 있다면, 그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살 수 있죠. 그렇지만 우주 만물 전체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분에게 쓰임 받느냐, 쓰임 받지 못하느냐, 이것이요, 우리의 정말 이 최고의 관심거리가 돼야 되지. 돈 있고 돈 없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세요? 저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변호사들을 가끔 만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변호사, 일반 변호사를 만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변호사를 만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변호사,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면 주의 종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나 선교사 이런 것만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변호사이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변호사가 있고 내 직업으로 변호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변호사의 특징은 뭐냐면요, 솔로몬 같은 지혜가 나와요. 이것은 도저히 사람의 지혜로 풀 수 없는 것들이 위로부터 부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놀랍죠.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명확하게 판단하게 되고 명색해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의사들 있습니다. 제 주변에 그냥 일반 의사가 있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의사가 있습니다. 일반 의사는 자기의 지식으로 공부한 만큼의 할 해요. 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의사를 제가 봅니다. 그 의사들은요, 불가능할 때 그게 통합니다. 이거는 수술 불가능. 근데 놀랍죠? 하나님이 그 의사 손을 잡습니다. 그래서 어떠냐면 수술 불가능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만들고 성공시키면서 그 사람들을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업가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업가 아니면 일반 사업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 쓰임받아라 이 말은 주의 종 되어라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있는 영역 안에서 하나님께 붙들리기 시작하면요, 사업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홍 목사님이 아마 내일 낮에는 아마 간증해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서 제가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너무 빠른 시간에 재물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가져와요. 사람들이 그냥 가져와서 주는 거예요. 이제 홍 목사님 이제 내일 아침 되면은 이 말씀 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홍 목사님 계시면은 또 한번 간증할게요. 홍 목사님 제가 모시고 나갔습니다. 어떤 분이 오셔서 하나님한테 15년 동안 하나님이 꾹 누르셨어요. 그분은 그 15년을 그분을 꾹 누르니까 이분은 15년 동안 하나님의 전능한 손에 눌려가지고 숨도 못 쉰 거예요. 그러면서 15년 동안 무엇이 개발됐냐면 이분은 농사학 박사입니다. 농학 박사. 농사 짓는 거에 대해서 수익은 나지 않고 어떠냐면은 완전히 그냥 이 손실, 적자 이러면서 이분이 농사를 짓는데 여의도 규모의 10배 이상 이 농사를 지어요. 근데 이거 눌러놓으니까 하나님 손에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이제 더 이상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내가 손 바짝 들고 이제 항복을 해버렸어요. 더 이상 자기 능력, 자기 의지. 왜? 이 농학 박사이다 보니까 전 세계를 상대로 뭐 해보려고 다 해봤는데 안 돼.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컴퓨터에 자기가 어떤 농학 박사인지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홍 목사님이 그 저 있는데 쫙 설명하기 시작하고 이 사람 동생이 홍승건 목사님의 제자예요. 이 농학 박사 동생이. 그러니까 이 홍승건 목사님 제자이다 보니까 이제 홍승건 목사님하고 이제 잘 알잖아요. 그래, 홍 목사님 우리 형님 좀 만나주세요. 지금 죽게 됐습니다. 이래가 그 형님을 저를 꼭 같이 만나야 된다가 같이 이제 한 2주 전에 만났어요. 예, 만나서 제가 쭉 보니까 전 세계에서 농사 제일 잘 지어. 얼마나 탁월한지. 네, 수박 농사 지었다면은 최하 20kg야. 최하 20kg.
어디서 농사 짓고 있냐면 몽골에서 짓고 있어요. 이 채가 20kg. 하여튼 당도가 얼마나 뛰어난지 이 사람 농사는 이 몽골 정부가 상을 줬어요. 그만큼 뛰어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런데도 어떠냐면 팔로 단 한 번도 팔아본 적이 없어. 지금은 그 어마어마한 농사를 짓고 팔로가 없어서 그 농사 지은 여의도 10배의 모든 규모의 농토의 농작물을 그대로 다 없앤 거야. 그 자리에서 다 썩어 나간 거야. 이해되시나요? 이게 15년 되다 보니까 주님 앞에 납작업 떨어서, 왜냐? 이분이 굉장히 잘난 분이더라고. 굉장히 내 능력, 내 지혜, 내 방법이 굉장히 뛰어난 분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더 이상 이제 먹을 때거리도 없어. 주님이 15년을 눌러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어느 날 음성을 냈습니다. 네, 김미진을 만나고 홍 목사를 만나가 이 농토를 갖다 바쳐야 되겠다. 이걸 이제 음성을 듣고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여의도에 10배 되는 이 면적을 우리 법인 회사로 이양해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10원도 안 들이고 공짜로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 저는 돈 10원 지출한 게 없어요. 그냥 그대로 우리 회사에 가져가십시오. 왜냐? 저는 이제 죽었습니다. 제가 내 방법, 내 지혜 다 해봤는데, 저는 농사는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짓는데, 저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는 이 미진 간사님의 그룹에서 이걸 인수하십시오. 조건 없습니다. 무조건 그대로 다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저한테 농사 지으라면 제가 지을 것이고, 네, 저는 그냥 이 NC그룹의 몽골 현지 농장 책임자만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막 웃었어. 막 웃으면서 고생은 네가 하고 열매는 내가 먹네. 내가 했죠. 왜냐하면은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래요. 맞다고. 고생 뼈 빠지게 했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었다. 당신이 가지라. 그래서 내가 접수해 준다 그랬어요. 당신이 갖다 바치니 내가 접수해 주겠다. 왜냐하면 우리는 앞으로 뭔가를 이렇게 뭐죠, 천연 내추럴 영양제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농토가 필요해요. 거기다가 어마어마하게 심을 거고 거기서 핵심 기술 내가지고 이제 농토가 필요했기 때문에 농토 구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이제 할주로를 깔아가지고 농사져서 할주로를 깔아서 바로 비행기에 싣고 미국으로 가져갈 거거든요. 미국에서 그걸 다 축출해내가지고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영양제를 이제 만들려고 우리가 계속 프로젝트를 놓고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농토가 확보가 된 거예요. 그래 내가 오늘부터 복 받을 거다 이랬죠 내가. 왜냐면 하나님 말씀하시더라고요. 박사님 오늘부터 복 받을 거예요. 이러니까 이 박사님이 듣는도 말도 이제는 갖다 다 바쳤으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제 미진 간사님 거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이래요. 그리고 이제 만나고 오늘부터 복 받을 겁니다. 우리는 그때 농사를 당장 안 시작합니다. 우리는 농사를 이제 이 프로젝트가 진행할 때 언제 무엇을 심어서 어떻게 축출할까 이 모든 프로젝트 가지고 우리가 이 몽골 갈 겁니다. 이제 그 안에 이제 농사를 지을 건데 수매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연결되고 이런 것들을 알아볼 겁니다. 이러니까 아이고 제가 한두 번 알아봤겠습니까? 안 된다니까요 이래. 근데 3일 전에 연락 왔습니다. 여의도 농토 10배 되는 모든 곳에 일본 회사에서 100% 수매 가기로 하고 선결제하고 농작물 하는 걸로 이렇게. 그래서 바로 그래서 어떠냐면은 이제 얼마나 아깝겠노. 생각해보래. 15년 농사 다 해놨는데 이 NC그룹에 남겨주고부터 바로 10배 면적에 그게 딱 그냥 계약 끝났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거기 가가지고 메밀 있죠. 메밀을 재배해가지고 100% 수매해 가겠다가 계약이 끝난 거죠. 그럼 생각해보래. 와 내가 들고 있을 때는 15년 동안 그게 다 버려졌는데 니한테 갖다 바치자마자 돈 싸들고 와가지고 계약한다는 데가 생기냐.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바로 그게 내가 하나님께 붙들린 사업가 아니냐. 내가 한 거 뭐가 있냐.
네 15년 동안 다 하고 네 몽땅 거 나한테 지금 이전 다 했지. 우리가 접수 다 해줬지. 내 앞으로 내 소유로 되는 순간부터 바로 봐봐라. 누가 그 확인을 했나. 하나님이 그냥 연결 척 해가지고 우리 돈 무지하게 벌게 생겼어요. 너무 싸죠? 여러분, 넘어져도 앞으로 넘어져도 복 받고 뒤로 자빠져도 복 받고.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 기업을 이렇게 축복하시는가? 그걸 아세요? 그 이유는 이겁니다. 홍 목사님 정인이십니다. 제가 이 그룹을 세울 때 이 홍 목사님을 제가 목사님 우리 회사에 이사로 좀 와주십시오. 이렇게 내가 무슨 목사가 이사를 가냐, 월급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회사에 매달 돈이 어떻게 벌어지고 돈이 어떻게 써지는가 매달 사인을 해주십시오. 매달 격리를 통해서 제가 목사님께 보고하고 목사님이 사인하는 걸로 제가 그걸 회사를 보호하고 싶습니다. 공식적으로 우리 회사에 이사로 좀 들어오십시오. 이랬어요. 그 이유는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까지 나머지 3개 회사는 제가 10%의 수익을 살았습니다. 90% 하늘나라 줬습니다. 근데 이 회사는 1%에 도전합니다. 제가 1%를 갖고 99%를 하나님나라 내놓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너무 해피한 거야. 내가 증인해줄게. 내가 이사해줄게. 이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지금 현재 우리 회사의 이사이십니다. 그리고 매달 우리 목사님은 제가 돈을 어디서 어떻게 정직하게 벌고 99%를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내놓는가를 우리 목사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1% 가져옵니다.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라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되면 게임 끝납니다. 내 마음에 맞아서 내 뜻을 다윗을 통하여 다 이루리라 이렇게 되면요 다윗은 부족해요. 목동 출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다윗에게 능력을 붓습니다. 왕으로서의 능력을 부으시고요 권위를 부으시고요 사람을 붙이십니다. 충성된 사람들을.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윗을 붙들어서 쓰시는 것이지 다윗이 위대한 게 아니에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재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서문진이 합한지라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예, 많은 사람 중에 보면서 내 마음에 미진아 내 마음에 네가 재물에 대한 이 태도가 올바르게 내 마음에 딱 합하구나 이러는 순간 끝납니다. 예,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재물을 커져 보내주고 연결대가 자동으로 열리는 걸 경험을 못 해보니까 뭔가 뼈 빠지게 일을 해야 거기서 재물이 나올 것 같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어줄 때는요 물론요 저는 성향이요 우리 회사에 최선을 다해서 일합니다. 내가 할 일을 다 합니다. 그런데 어떠냐면은 내가 할 수 없는 거는 하나님이 다 해버립니다. 예, 내가 할 일은 내가 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예, 그 사람이 만다고 그 10배 되는 땅덩어리를 다 갖다 바치겠어요? 이런 일들은 그걸 기도했거든요. 홍 목사님 아세요? 제가 이 영양제가 하도 시원찮아가 우리 나주 에베네셀 목사님 사모님 뭐죠? 그 간절염 그 류마티스 간절염 해가지고 이 간절이 이렇게 하고 이러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서 안 되겠다. 정말 저걸 고칠 수 있는 건 하나님 자연에서 찾아야 되겠다. 이러면서 영양제 만들고 싶은 마음이 계속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정말로 속이지 않는 영양제 있잖아요. 그걸 난 우리 제품이 없기 때문에 말합니다. 있는 제품 말 안 해. 무슨 말이죠? 없기 때문에 말해. 없기 때문에 앞으로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예, 그래서 그게 있었는데 농토를 확보해야 되는 거야. 왜? 절대 농약 안 뿌리고 내가 직접 지을 수 있는 농토 때문에 주님 앞에 아버지 이 농토 이걸 주셔야 되는데요. 이걸 기도하고 있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런 방법이 이렇게 올 거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지다 이렇게만 되면요 목표는 풀리게 돼 있습니다. 네, 사업도 풀리게 돼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변호사도 달라지기 시작하고 여러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오전과 오후 계속 집회하는 건 저는 우리 홍 목사님이나 저나 집회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흥분시키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감정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흥분시켜서 그 당시에 뭔가 푹 뜨게 만드는 거 이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 핵심 메시지만 끊임없이 계속 전하는 거, 이게 두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하나님이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내가 그것을 주었노라 할 때 그 첫 번째 옳은 사람을 홍 목사님이 오전에 강의하신 게 온유한 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는요, 한 재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온유한 자는 어떻게 한다?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이 말은요, 그 안에 플러스 재물이 들어가 있어요. 왜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냐면, 온유한 자의 원래의 성경적 원어가 말씀에 길들여진 자다 이 뜻이에요. 말씀에 길들여지기 때문에 재물을 가지고 말씀으로 이 재물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내가 말씀에 길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재물이 1000억이 있든 1조 원이 있든 이것은 숫자에 불과해요. 나한테 돈이 1000억이 있든 1조 원이 있든 10조 원이 있든 정말 숫자에 불과해요. 내가 10조 원 있다고 내가 달라지고 내가 1000억이 있다고 달라지고 이렇지 않아요. 저는 그런 시간을 넘어갔습니다. 그냥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이런 온유한 자, 이게 말씀 안에서 내가 길들여진 자 되면요, 하나님 이 사람한테는요, 숫자에 불과한 이 재물 있죠, 그것이 얼마이든 상관없이 바뀔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이 재물을 잘 내가 다스릴 수 있고 내가 재물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이 중심이 온유한 자, 말씀에 길들여진 자가 아니면요, 여러분 자신하지 마세요. 재물 들어가면 타락이 일어납니다. 병질이 일어나요. 그래서 재물은요 굉장히 위험해요. 굉장히 하나님 나라에 어제 얘기했습니다. 재물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강력한 수단이다. 강력한 도구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서 하나님의 재물을 가지고 이 재물을 넘치게 하시고, 이 넘치는 재물을 우리는 또 누구를 줘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들, 성빈, 목사님, 선교사님들한테 이 재물을 흘러보내서 하나님의 나라의 미션을 완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건데, 놀랍죠? 이런 어떤 안에 길들여지지 않으면 재물이 딱 오게 되면은요, 그걸 움켜 잡아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물을 축복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성경 안에서 보면 뭐냐면 중심을 얘기합니다. 너의 중심 안에 뭐가 있냐? 너의 중심을 보고 내가 너를 축복한다. 그래서 우리 중심을 끊임없이 말씀하는데 중심 한번 봐보십시다. 하나님의 재물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재물을 한번 봐보십시다. 자, 하나님의 재물은요, 여기는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세계. 여기는 위에는 보이지 않는 세계, 여기 하나님이 계세요. 근데 여기 밑에는 여긴 땅이에요. 여기는 보이는 세계입니다.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사는 세계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재물은요 어디에 있냐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거는 끊임없이 보이는 세계에 재물이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금이나 은이나 가스나 아니면 석유나 다이아몬드나 이런 것들이 보이는 세계에 매장되어 있기 때문에 보이는 세계에 재물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재물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어디에?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약속이라는 형태로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재물은 금이나 은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땅으로 되어 있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재물은 반드시 약속이라는 걸로 하나님의 재물을 우리한테 주십니다. 이 약속이라는 걸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나의 것 되게 하십니다. 이 땅 가운데. 근데 이 약속이라는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나의 것 되게 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면은 첫 번째 하나님이 보시는 게 믿음입니다. 중심의 믿음. 이 중심에 이 사람이 믿음이 있냐 믿음이 없냐 이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믿음을 통해서 어떠냐면 이 땅 가운데 나의 것 되기 시작합니다. 믿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하는 거. 그러면 어떠냐면 예수 믿어야 돼요. 내가 하는 건 순종입니다. 말씀에 순종, 예수 믿어야 하나님의 약속 천국은 나의 것 됩니다. 그렇듯이 어저께 우리가 보았던 거 뭐냐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살려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걱정하지 마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할 것이다. 이랬다면 여러분이나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바로 행동이 뭘로 나오냐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걸 한다는 거예요. 어디서? 보이는 땅에서요. 이 땅에서 내가 그걸 하기 시작할 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뭐가 풀어지냐면 이 땅 가운데서 약속이 나의 것으로 풀어져요. 그게 뭐냐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풀어져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요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네가 해야 될 순종이 있고 내가 이루어야 될 내가 해야 될 것이 있다. 이 두 가지가 항상.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냥 머리로만 믿고 있어요. 머리로만 그럴 거야 이러고 행동하지 않아요. 왜? 믿어지지 않으니까. 일례로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예를 든다면 나의 어떤 재물을 누구한테 주라 이러면 없어지는 것 같으니까 없어지는 것 같으니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싶어도 나의 재물을 누구한테 주는 건 너무 아까운 거야. 안 보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세요? 이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나의 것으로 만들어내는 그 최고의 첫 번째 키라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은 행동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머릿속으로 그럴 거야, 그렇겠지, 아멘,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반드시 뭐가 따라가는 게 믿음이냐면 어제 보았던 거, 믿음이란 순종이 반드시 따라가는 거, 내가 할 행동, 이것이 반드시 따라가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이 재물은요 놀랍게도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번 봐보십시다. 그림 하나 봐보십시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으로 우리가 이번 집회를 통해서요 유튜브로도 보셨지만 여러분이 머리로 있었던 모든 것이 심장으로 내려오는 시간들 되기를 축복해요. 디모데전서 10장 6장 10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돈을 사랑하니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 사랑이라는 거예요. 돈 사랑. 돈을 사랑하면 그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데 이 뿌리는 안 보이는 거잖아요. 이게 뿌리잖아요. 여러분 이거 안 보여요. 이거 안 보입니다. 이게 뿌리입니다. 지금 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안 보이는 세계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디모데전서 6장 뭐라고요? 10절. 이게 뭐예요? 돈 사랑. 이 돈 사랑을 말해요. 돈 사랑. 이 안 보이는 데 있어가지고 너희들 뿌리가 돈 사랑이라면 너희들 심장 안에 뭐가 있냐고 지금 묻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희들 생각을 꽉 채우고 있는 게 뭐냐고 묻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외모 보이는 거 말고 너희 속사람 안에 너희들 생각, 너희들 심장 안에 너희들 삶의 목적의식 안에 너희들 가치관 안에 너희들이 사는 삶을 이끌어가는 모든 세계관 그 안에 뭐가 있냐. 한마디로 말하면 네 마음에 뭐 있냐, 네 중심에 뭐 있냐, 그게 돈 사랑이냐 이 말입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 뿌리가 돈 사랑이라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여러분 이 나무에요 열매가 맺히잖아요. 이 열매 이름이요 자동적으로 악이라는 거죠.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 돈 사랑하는 게 깔리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부정직한 악한 이름이 뭐예요? 이 부정직이에요. 부정직할 수밖에 없어. 왜? 돈 사랑하니까 부정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돈 사랑하니까 타협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잘 드는 예아들이 있잖아요. 이 돈 사랑하는 아줌마들 저울 속여요. 저울 속입니다. 좀 눈금 모자라게 줘요. 막 한우도 막 아닌데 한우라고 팔기도 하고요. 속여요. 명품이 아닌데도 막 명품 알아요. 자기는 명품이 아닌 거 알아요. 근데 명품처럼 팔아요. 여러분 저는 안경점 했잖아요. 안경점도 알아요. 안경점 저는 지금은 안 해요. 안 한 지 오래됐습니다. 옛날에 했을 때 알아요. 안경도 가짜가 있어요. 같은 크리스찬 디올 이래도 그게 어떠냐면은 짝퉁 디올이 있고 진짜 디올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모르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는 주인은 알아요. 이 주인은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부정직한 주인이라면요 구분 못해요. 똑같이 나오니까 구분 못합니다. 갖다 써요. 근데 내가 그런 짓은 안 했어요.
예, 저는 그래서 혼 되게 많이 났어요. 예, 왜냐면 그런 짓 안 하고 이 면장 있는 거 다 오리지널 수입을 다 갖다 놓으니까 우리 물건은 무지하게 비싼 거야. 근데 옆집은 무지하게 싼 거예요. 그 우리가 들어오는 가격 있죠. 우리가 들어오는 가격으로 팔아. 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냐면은 이 집 비싸다 이러면서 막 소문 내고 막 이런 거. 근데 되게 억울했어요. 이런 거. 네, 그런데 나중에 안경점 이 집이 없어지더라고요. 네, 이 집 없어지고 우리 집은 버텨냈어요. 네, 그렇게 하고 부정직한 사람들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자기만 죄 짓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까지 모함합니다. 비싼 거 비싸게 판다고 저 집 가지 말라고, 그렇게 비쌀 게 아니라고, 우리 집 싸다고 이러면서 자기 양심까지 다 썩여가면서까지도요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 전체 안에요 하나님이 최고시라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이 우상숭배하는 걸 무지하게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상숭배하는 이것이 오늘날 우상숭배를 성경 안에서 가장 강력하게 경고하는 게 뭐냐면 돈입니다. 이 돈을 우상숭배하는 거, 이걸 굉장히 심한 우상숭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성경 안에서 좀 한번 밝혀보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돈 사랑, 너희들 생각 안에 돈 사랑이 많이 꽉 차 있다면 내가 어떻게 너희들한테 재물을 주겠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나는 진짜 돈을 좋아해. 돈만 많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돈만 많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하여튼 돈이 나는 필요해. 돈. 난 돈만 많으면 난 예수도 더 잘 믿을 것 같아. 돈만 더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돈만 많이 있을 것 같으면 나는 교회 하나 지을 것 같고, 하여튼 난 돈만 많이 있으면 뭐래도 할 것 같아. 이 돈이 꽉 차 있으면요, 여러분 하나님 오래 기다리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빨리 이걸 없애야 돼요. 왜냐면 하나님 오래 기다리시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축복할 모든 능력을 갖추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재물을 들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이 제가 돈 이러면은 하나님 어떠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게 그러지 않을 때까지 하나님 오래 기다리시니까 여러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저는 그러다가 죽는 사람 많이 봤어요. 십지세를 먹어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땅, 그 가나안 땅 구한데 그 밟아보지도 못하고 돈 하다가 하나님 그게 돈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어떠냐면 겨우 입에 풀칠하고 살다가 죽는 사람 무지하게 많이 봤어요. 오늘도 그런 사람 죽었을 거예요. 아무래도 오늘도 대구 땅에서도 죽고 서울 땅에서도 죽고, 그때 그런 사람들은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어떠냐면요 광야에서 다 죽어 자빠져야 돼요. 하나님 그 사람을 축복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집회를 통과하면서 우리가요 웃으면서도 심장에 콱 뭐가 박혀져야 되고, 웃으면서도 이래 살아서는 안 되겠다 결단이 일어나야 되고, 우리가 웃으면서도 내가 진짜 죽음을 각오하고더라도 바꿔버려야 되고. 왜냐하면 어차피 한 번 사는데요 돈 하다 죽고 싶어요, 아니면 진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 가운데 죽고 싶어요. 근데 다른 방법 없으니까.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원칙과 방법을 이 사람한테는 이 원칙, 이 사람한테는 이 원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칙은요 성경 안에서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집안이 좋은 사람이나 집안이 안 좋은 사람이나, 인물이 있으나 인물이 없으나 하나님 원칙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원칙을 제시를 하세요. 그리고 그 원칙 안으로 들어오면 어떠냐면 그 원칙이 뭡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원칙 한번 봐보세요. 많이 배우나 적게 배우나 아무 상관없어. 집안이 예수를 믿으나 아니면 예수를 믿지 않으나 상관없어. 예수 믿는 집안에서 예수 안 믿는 자식 나오면 그 지옥 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근데 예수 믿지 않는, 대대로 예수 믿지 않는 집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오면 하나님은 천국 백성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칙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어떤 기회를 주신다는 거. 이것이 나는 우리 하나님 너무 좋아요. 이 동일한 기회, 저도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었고요. 여러분은 잡으시면 됩니다. 이 동일한 기회 가운데 누가 이 기회를 잡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축복에 대한 기회를 뭘로 말씀하셨냐면, 놀랍게도 뿌리, 우리 보이지 않는 세계, 이 마음, 심장, 중심을 가지고 항상 말했는데, 이 돈 사랑을요, 잠언서 8장 21절로 바꾸면은 뭐냐는 거예요. 이걸로 뿌리를 바꾸라는 거죠. 이 뿌리를 바꾸는데, 여러분이 오늘 정말 한번 좀 세상 결단을 한번 내볼까요? 정말 내가 이래서 할 수 없다. 내 김미진 강의 유튜브를 지금 내가 30번이나 들었는데 아직도 이래 있다면 안 되겠다. 여러분 거의 내 강의를 많이 들으신 분이 왔잖아요. 이 내가 김미진 강의를 유튜브에 들을 때는 내가 은혜를 받았지만 김미진을 직접 봤는데 내가 진짜 이제는 오늘은 진짜 완전히 진짜 뿌리를 뽑고 가야 된다. 내가 오늘부터는 김미진처럼 정말 산다. 이런 강의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왜냐하면요, 제 제자들이요, 네, 겁나게 일어나거든요. 유튜브 제자들이 전 세계에서 겁나게 일어나고요. 근데 이들이요, 한 사람 공통적인 걸 봐요. 제가 1년에 15번 외국 집회 나가잖아요. 이들을 만나는데, 이들이 장부를 가지고 옵니다. 장부를 가져와서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미국 가면 미국, 시드니 가면 시드니, 어디 다요. 필리핀 가면 필리핀, 베트남 가면 베트남, 다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기다리고 있냐면, 미진 간사님, 당신이 말한 그 방법대로 살았더니 하나님 역사하였습니다. 이걸 장부 정리가 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네, 그 사람들은 유튜브에서도 성령 받았다네. 유튜브 보면서 자기는 성령 받았대. 유튜브 받으면서 자기는 그대로 살기를 결정하고 사니까 그대로 돼가지고 그 담임 목사님하고 간증합니다. 이 사람이요, 이래 살았던 사람인데 어느 날 유튜브 들고 와가지고 장부 정리하고 이래 샀더만은 이 사람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 아니 정말로요, 우리 교회에서 11조를 가장 지금 많이 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간증을 나를 불러가 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와 한번 보자 이래 보니까 처음부터 어째 살았는가 쭉 나오는데 이 사람이 치열하게 했던 게 뭐냐면 중심인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 내면 안에 일어나는 갈등을 뭘로 적었냐면 일기로 적은 거예요. 돈 쪽으로 따라가는 자기 마음, 그리고 어떠냐면 이 하나님으로 가야 되는 자기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에서 이 사람들이 끊임없는 갈등에서 마지막에 어떠냐면 하나님 따라가기를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글로 가고, 이걸 이제 일기로 적어가지고 다 저를 기다려서 그걸 이제 간사님 힘내세요. 이렇게 유튜브 제자가 이제 주님의 제자 돼서, 그래서 어느 교회 어느 시드니의 어느 목사님의 교회 한 부부를 소개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부부는 지금 어느 무슨 직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직장이 무슨 아주 굉장한 직장이더라고요. 근데 이 부부들의 목표가 90% 도네이션 하는 게 목표인데 지금 50% 도네이션 하고 있대요. 지금 현재 50% 도네이션 하는데 미진 간사님의 열매입니다. 이러면서 나한테 소개해 주는데 내가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어요. 50% 하고 남는 50%는 얼마쯤 되노? 내가 물어봤어요. 근데 옛날에 90% 할 때보다 훨씬 많습니다. 제가 이제 이 70%에 도전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가 90% 도전하려고 합니다. 이러는데 그 이제 쭉 장부를 가져온 거예요. 쭉 보는데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 이 사람들이 살면서 누구를 만났냐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돈에 대해서 초월하기 시작하고 왜 내가 살아야 되는가,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이 헌금하는 걸 통해서 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는 걸 바라보고 자기가 헌금하는 걸 통해서 정말로 그 노숙자들 있잖아요. 그들을 이렇게 홈리스들을 먹이는 사역들을 보면서 높은 차원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고백이에요. 간사님, 저는 무엇보다도 기쁜 것이 옛날에는 저는 어떠냐면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시드니 땅 안에서 성공이었습니다. 제가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고 권력을 얻고 성공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나의 목표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유튜브 하나가 저의 모든 심장을 다 뒤엎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목표는 너무나 저급한 목표인 걸 알았습니다. 제가 높은 차원의 수준의 삶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그것은 그 중심에 하나님이 저에게 왜 재물을 많이 주시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나의 지식을 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내 힘을 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내 재능들을 써야 된다는 걸 자기의 아주 높은 차원, 이것을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진 간사님, 저는 이제야 비로소 고상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 높은 차원의 삶을 사는 고상한 삶, 이것이 뭔지를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땅의 명예, 부, 이것이 성공의 기준으로 알았는데 이것을 다 바꾸고 나니 제가 50% 주고 줬는데도 제 삶이 넉넉하니 저는 너무 기쁘다는 거죠. 이 부부가 너무 감사한 건 30대 초반의 부부라는 거예요. 제가 은혜를 무지하게 받았습니다. 옆에 홍 목사님도 은혜를 무지하게 받고, 여러분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시시하게 살 사람들이 아니고 나라를 세울 사람들이에요. 나라. 돈 벌고 그냥 잘 먹고 잘 살 이런 운명들이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 드릴 이런 높은 차원의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는 부름받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부어주는데 돈, 땅의 거, 돈. 예, 땅의 목표를 두면 돈은 땅의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늘 나라를 세우는데 목표를 두고 돈 이러면 그거는요 하늘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 이 사람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은요 이 유튜브를 많이 보시고 어떤 분은 100번도 보셨잖아요. 이제는 어떠냐면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찬스는 살아내는 찬스를 다시 한번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잠언서 8장 21절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이 말이요 쉬운 성경으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엄청난 재물을 주어서 그들의 금고를 가득 채워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돈 사랑해서 하나님이 지금 강력하게 요청하시는 게 뭐냐면 돈 사랑을 하나님 사랑으로 바꿔라 이겁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지금 이게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 열심히 벌려고 하지 말고요. 예, 이 땅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것은 이겁니다. 물론요 성실함, 부지런함, 인내, 이 모든 것은 재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게 놀고 먹는 백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나에게 맡겨진 거에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거, 저는 다른 사람보다요 2배 이상 일합니다. 예, 그건 당연한 거고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재물이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 엄청난 재물이라 그랬습니다. 이 엄청난 재물을 주어 그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금고를 가득 채워줄 것이다. 이걸 누가 말씀하셨냐면 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보이지 않는 세계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재물에 대한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 재물에 대한 약속이, 예, 이 외모를 보고 주신 게 아니라 네 심장 안에 돈 사랑이 들어있냐, 하나님 사랑이 들어있냐, 지금 그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꽉 찬다면, 꽉 채울 수 있다면, 가득 채울 수 있다면, 너의 삶의 목적이 정말 주를 사랑하는 거라면, 그렇다면 나는 너에게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이 엄청난 재물로 너의 금고를 가득 채울 것이다. 이것이 쉬운 성경으로 해석해 놓은 얘기입니다. 저 말이.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요 우리 하나님 참 지혜로우시다. 건방지게 어떻게 돈 주는 데 있잖아요, 요렇게 딱 조건을 제시해 놓을까. 네, 너무 탁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른 조건이 아니라 그냥 전체를 읽어보면 한 조건입니다. 네 심장 안 전체 안에 하나님을 꽉 채울 수 있냐? 그렇다면 난 너의 재물을 꽉 채우겠다. 와, 이거 왜 그럴까요? 하나님 왜 그럴까요? 예? 다른 어떤 능력 있는 사람한테 재물 주겠다고 약속하고 이래 하셔도 되는데 약속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런 약속 성경 안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재물 준다 할 때는요, 그 사람 중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꽉 채우는 거 외에는 없어요. 그 이유가, 여러분, 저는 우리 신랑한테 실수했어요.
제가 아들 하나 넣고 못 낳습니다. 노숙자 되면서 무슨 아가 생기겠노. 애 하나 넣고 못 낳는데 이 애 하나가 키가 190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 신랑은 186이에요. 그런데 이 두 남자를 두고 시드니와 콜랜드를 2주 집회를 가는데 제가 우리 집에는 경제권을 제가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요 계산 잘하는 사람이 들고 있으면 됩니다. 두 사람 중에 누가 들고 있어도 괜찮아. 계산 잘하는 사람이 들고 있고 대신에 서로 오픈해야 돼. 같이 봐야 돼. 돈이 어디로 오고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는 서로 공동으로 보되 계산 잘하는 사람이 하면 된다. 나는 우리 신랑보다 내가 계산 잘하니까 내가 다 뺏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러니 나한테 용돈을 다 다 쓰는 거예요. 2주 동안 가니까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당연히 용돈을 주는데 우리 유신이가 노숙자 생활했잖아요. 걔가 너무 없이 사니까 엄마 늘 이렇게 절제된 생활을 하니까 2주 용돈 계획서가 왔는데 그 계획서를 보니까 얘가 지금 학원에 다니는데요. 밥을 3끼를 사 먹어야 돼요. 근데 김밥 천국, 점심은 김밥 천국, 그 다음 저녁은 삼각김밥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1,500원, 1,200원 이렇게 적어놓은 거죠.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야. 유진아, 엄마가 지금은 재벌 아이가. 야, 이거 김밥 삼각김밥이 뭐냐 재벌집 아들이. 야, 전주비빔밥 넣어라. 몸에 좋은 전주비빔밥 넣고 설렁탕 넣어라. 저녁은 설렁탕. 이러니까 1,200원에서 갑자기 8,000원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엄마 제가 이렇게 먹어도 돼요. 야 임마 너 이러니까 막 갑자기 2배 이상으로 올라간 거죠. 그러더니 내가 유신아 명품 청바지 하나 넣어. 명품 청바지. 엄마도 없는데 엄마가 명품 청바지 하나 사줄게. 7만원 넣어라. 7만원. 여러분 우리 유진이는 500원짜리를 평생 입었잖아요. 여러분 알잖아. 내가 이 500원짜리 구제품을 넣어 입혔잖아요. 이 아이한테 7만원 명품이야. 명품 하나 넣어라 7만원. 입이 찢어졌어. 와, 엄마 500원짜리 안 사주고 7만원짜리 그것도 오리지널 명품을 사준다. 내가 7만원 딱 넣고 이런데 옆에 한 남자가 뭘 자꾸 지워. 지우고 또 계산도 넣고 그 옆에서 막 지우고 또 계산하고 계속 이래. 힐끗힐끗 보니까 막 입이 막 찢어져서 지우고 또 쓰고 지우고 또 쓰고. 그래서 내가 또 마지막에 카드 한 장 딱 빼가 주면서 기분 좋게 아들아 이거는 혹시라도 있을 이 긴급 상황에 쓰라. 이러고 돈을 척척 세려서 아들한테 딱 줬는데 우리 신랑이 이제 입이 찢어진 거야. 왜? 얘가 지금 용돈이 2배 이상 올라갔으니까. 그러더니 나한테 들이대는 거죠. 여보 나도 이러는데 또 보니까 뭐를 한 2배 이상 올려놓은 거야. 처음 이상. 그래서 내가 당신은 벌써 준 용돈 다 썼나? 난다고 이 용돈을 이렇게 올려놨냐? 이러니까 갑자기 섭섭하다면서 막 난리 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여보 아들렸어. 그거 소용없어. 장가 보내봐라. 끝이지. 전마는 저거 장가 갈 때까지 아들이지 아무 소용없어. 나는 당신밖에 없다. 나는 항상 내 마음 중심에는 당신이 꽉 차있어. 알지 내 마음? 내가 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다른 여자들은 아들인데 당신은 남편이라서 내가 그렇게 당신을 좋아한대. 그걸 늘 제일 행복해했어요. 우리 마누라는 아들이 아니고 신랑이다 이거죠. 그러면서 그걸 늘 행복을 했는데 그날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한다고 이 2배를 올렸냐고 내가 막 타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아이고 중심이 다 드러나네. 중심이 다 드러나. 이러더니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을 딱 갖다 대는 거죠. 네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대보니까 네 중심이 다 드러나네. 다 드러나. 뭐 아들 뭐 소용없어. 아이고 이러면서. 근데 여러분 맞잖아요. 내가 뭐 신랑이 뭐 좋으면 뭐 그래 좋겠어. 이 유튜브 주지 말아요 우리 신랑한테. 네, 우리 아들은 키가 190인데 진짜요. 눈에 넣어도 안 아파. 진짜로. 막 넣고 다니고 싶어. 얼마나 예쁜지. 근데 우리 신랑은 빼보고 싶어. 네. 가끔 필요할 때 넣었다가
근데 그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내 중심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네 보험을 있는 것이 네 마음에 있느니라. 여러분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중심을 하나님이 뭘로 보시는지 아십니까? 네,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 마음을 여러분 말하는 거나 내가 말하는 거에 안 속아요. 하나님은 만으로 여김을 받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아프리카 사랑한다, 교회 사랑한다 해도 하나님 안 믿는다니까요. 예, 하나님 왜냐? 우리는 진짜 교회 사랑하고 아프리카 사랑한다고 착각합니다. 제가 착각했으니까. 왜냐? 기도도 많이 하고 금식하고 정말 그들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요. 근데요, 일반적으로 돈 쓰는 거 말고 여윳돈 쓰는 거 보면은요, 내가 어디에 뭘 사랑하는지 다 나와요. 네, 여윳돈 가지고 내가 옷 사 입는 거 즐기면요, 쏙지 마세요. 옷을 사랑하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나라에 아프리카 사랑하는 사람 아니에요. 본인이 쏘가요. 본인이 쏘가서 자기는 옷을 막 그냥 다 명품을 치 갖고 다니면서 아프리카에는 돈 10만원도 안 보내. 그런데 어떻게 아프리카 사랑한대, 아프리카. 그 하나님께서 보다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니는 모피코트를 사랑하지 아프리카를 사랑한 게 아니다. 쏙지 마라. 하나님이 정확하게 네 보물 있는 그것이 네 몽땅의 마음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쏟는다는 거죠. 쏟는다. 교회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 사랑하는 거 뭘로 보시는지 아시죠? 네, 헌금 장부로 보십니다. 이래 말하면 너무 과하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네, 헌금 장부 딱 넣으면요, 누가 교회를 사랑하는가 그게 쫙 나옵니다. 이것은 돈을 많이 했다 적게 했다는 이런 얘기 전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김미진이 쭉 돌아다가 헌금을 1억을 딱 했어요. 근데 어떤 자매가 쭉 돌았는데 200원을 땡그랑 땡 하고 200원을 딱 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딱 보더니 김미진 이래고 저 가부는 자기의 전재산을 헌금하구나. 이 말은요, 마음이 그 헌금에 다 실려있다는 얘기예요. 마음, 돈을 헌금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 실려있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은 우리 하나님은요, 돈 많이 헌금해라 이런 말 성경에 한 구절도 없어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오해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얘기가 아니라 네 보물 있는 그곳에 네 마음이 있다 말은 뭐 헌금 많이 한 양, 내가 만일 1조 원 있는 거에서 그냥 체면 유지로 내 위신 때문에 예를 들면 그냥 1억을 던지듯이 했다. 내 위신 차리려고. 이게 헌금이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야. 너가 정말 이 교회가 뭔지 의미를 아느냐. 이 교회의 의미, 이 교회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통해서 영혼 구원하는 이 사역 가운데 그 중심에 그 마음을 실어서 땡글랑 200원이라 하더라도 그 마음이 있는 헌금이냐, 아니면 네 위신 때문에 네 체면 때문에 하는 헌금이냐. 하나님은 그거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이 마음 뿌리, 너희 중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랑, 네 중심에 딱 하나님 말씀을 들이대보니까 하나님 사랑이 딱 나온다 이러면 하나님 놀랍죠. 일하겠다는 거예요. 너의 창고에 엄청난 재물로 채우는 일을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걸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말씀을 읽다가 저는 펑펑 울잖아요. 6장만 넘어가 보세요. 펑펑 눈물이 납니다. 왜? 온 땅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다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눈물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저를 위해 누가 갈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을 위해 누가 갈고. 그래서 헌신하는 사람이 성빈입니다. 아버지 제가 갈게요. 어디로요? 아프리카라도 아골골 빈들에도 제가 복음 들고 갈게요. 이러면서 막 헌신해 갑니다. 왜? 아버지의 눈물이 있는 곳이거든요.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는 곳이거든요. 복음이 없는 곳이거든요. 그러니 그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습니다. 헌신자가 일어나요. 아버지의 눈물에는 헌신자가 일어난다니까요. 눈물에 동참한다니까요. 한 사람 또 일어납니다. 성부들. 아버지, 성빈들이 저렇게 갔다면 저 빈들에서 누가 먹일 것입니까? 제가 먹이겠습니다. 제가 제물로 보내겠습니다. 이런 한 분류가 또 일어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왜 그 네 마음에, 네 심장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로 꽉 채운다면 나는 너의 근거를 꽉 채우겠다 말이 여러분 왜 말하는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걸로 꽉 채우면요, 하나님 눈물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눈물을 닦여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고민에 동참하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 사랑이 안 채워지면요, 뭐 하냐면 맨날 내 눈물 닦여달라 합니다. 아버지, 내 눈물이 왜 우는지 맨날 내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내 눈물만 닦여줘야 돼. 내 문제만 해결해줘야 돼. 이런 분으로 하나님은 내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내 눈물을 닦여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치유해 주시고 다 내가 중심이야. 근데 하나님의 눈물을 아는 사람은요, 아니에요. 하나님 눈물을 닦을 줄 알아요. 아버지, 어디에 눈물 흘리세요? 저 잃어버린 영혼요. 제가 어떻게 하면 아버지가 눈물을 닦일까요? 근데 아버지의 마음에 자기가 이제 오늘부터 진단 좀 해보세요. 은혜만 받지 말고 내 안에 나는 하나님의 눈물을 닦이는 자인가, 늘 내 눈물을 하나님 닦여라는 관심이 있는 사람인가. 그걸 딱 보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이 심장으로 꽉 채운 사람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필요하신 분인가, 그런 존재인가. 저는 어느 날부터 저는 바꿨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재정원칙도 몰랐고 하나님이 어떻게 재물을 주시는 것도 몰랐기 때문에 내 안에는 뭘로 꽉 찼냐면 제가 늘 울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관계들은 깨졌고, 그 다음 재물은 없어졌고, 몸은 불치병이고 뭐 이래 되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제가 그냥 주님, 저희 좀 고쳐주세요. 내 병 고치는데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병을 고쳐주시는데 필요하고, 내 관계가 다 깨졌는데 저 사람 좀 마음 회개시켜 주세요. 내가 회개할 생각 별로 안 해. 나는 이미 잘됐다 생각하니까, 왜 내가 잘했고 저 사람 잘못했다 생각하니까, 아버지, 저 사람 좀 회개시켜서 좀 관계 좀 회복시켜 주세요. 아버지, 저 이렇게 돈이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 좀 다른 사람 좀 해서 좀 나한테 먹을 것 좀 보내주세요. 어느 날 내 기도를 내가 적어봤어요. 쭉 적었는데 보니까 몽땅이 관점이 나예요. 내 중심의 기도만 그 99%가 꽉 차 있는 거를 내가 발견하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이 기도를 바꿔야 되겠다, 이러면서 제가 생각한 거죠. 이래서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먹을 거 입을 거 맛있게 온다 그랬는데 내가 이걸 좀 안 바꿔야 되겠나, 내 스타일을 좀 바꿔야 되겠다, 어느 날부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래, 이제 밥 달라 소리보다는 복음 전하러 가야 되겠다. 그러면 일단 하나님 먹을 거 입을 거 맛있고 준다 했으니까 정말 이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러면서 어느 날부터 기도를 바꾸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오늘 100명에게 복음을 전달하러 나갈 겁니다. 100명을 만나게 해주시고, 만나는 사람, 아버지, 일단 저는 씨를 뿌리는 자고, 그 다음에는 거두는 자를 보내주세요. 그 다음 열매 맺을 자도 보내주세요. 일단 저는 뿌리러 나갑니다. 이러고 이제 나갑니다. 나가서 어느 날부터는 늘 기도했는 게 밥 주세요, 뭐 이랬는데, 이제부터 영혼 주세요, 100명 이러면서 전도지 들고 나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할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이게 이 할아버지가 막 이제 막 열을 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할아버지 예수 믿어요. 할아버지 80살 훨씬 넘은 할아버지, 내가 잊어버리지도 않아. 할아버지, 이렇게 이 할아버지가 내가 생각할 때는 곧 죽을 것 같은 거야. 이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한 20년 있으면 죽을 거지 이랬지. 곧 죽을 것 같은데 참 곧 죽는다 말 못하고, 할아버지 한 20년 있으면 죽을 거지 이러니까, 무슨 20년 있다 죽겠네, 자기 10년만 살면 소원이 없겠대. 내가 1년도 거의 못 살겠어.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무튼 죽을 거지, 언젠간 죽지. 할아버지 죽으면 천국 가고 싶어, 지옥 가고 싶어. 그러니까 당연히 천국 가고 싶지. 그 할아버지 천국 가려면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교회 가라는 거냐. 그렇다고. 그러니까 교회는 가기 싫대. 근데 예수를 믿고 싶대. 천국 가야 되니까. 교회는 가기 싫은데 그 할아버지가 예수는 믿고 싶대. 천국은 가고 싶대. 그 할아버지, 지옥이 분명히 있는데 예수 안 믿고는 정말 천국을 못 가. 그 어떠한 종교는 다 사람이 만든 거지만 이 하나님만이 유일신이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야. 나머지는 다 사람이야. 종교를 만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그게 천국과 지옥이 있어. 그러니까 천국 가야 되는데 죽으면 천국, 예수 안 믿으면 무조건 지옥이야. 할아버지 어쩔래? 그러니까 교회는 안 가고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네.
예수를 믿고 싶다. 제가 할아버지한테 물어봤어. 할아버지, 안 가고 싶노? 와, 교회는 안 가고 싶노? 그 할아버지 얘기가 저를 부끄럽게 했습니다. 예수쟁이들 도둑놈이잖아. 이 말을 딱 해버립니다. 눈물 나는다. 그러니까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하나님이 나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나한테. 그냥 하나님이 나한테 너 회개해라. 이 말로 그냥 들리더라고요. 예수쟁이도 도둑놈이잖아. 이 말 딱 하는데, 그 한두 명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신문에 터지는 그런 것들을 보고 온 예수쟁이들이 다 도둑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 눈에는. 그러면서 내가 할아버지한테 더 이상 아무 말 못하는 거 있죠. 할아버지, 내 딸을 기도 좀 해봐. 이러니까, 뭔 기도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기도야. 이러니까 할아버지가, 그러면 천국 가? 교회 안 가도? 할아버지는 천국은 가고 싶어. 근데 교회만 안 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제가 그때 나부터 잘 살아야 되겠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은 예수쟁이다 이러면 착하고 정직하고 신실하고 이런 사람으로 눈을 보고 있는데, 너무 예수쟁이들이 주대기만 살아가지고 말만 하고 삶은 안 따라주고 이런 것들을 주변에서 받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을 방해하고 있었다는 걸 그날 이제 제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끊었습니다. 무슨 기도를 끊었냐면, 아버지 밥 주세요, 뭐 주세요. 여러분, 그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더 지혜로운 기도가 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복음 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신 말씀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주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래버려요. 이렇게 맨날 아버지 오늘도 누구를 좀 해서 밥도 보내주시고 아버지 쌀도 보내주시고 이렇게 기도할 때 너무 처량했어요. 초라하고 내 자신이 늘 불쌍하고 이랬는데, 어느 날 안 되겠다 이래 살아가 우리 홍 목사님께서 선포하는 기도를 해라. 이제 믿음의 기도를 해라. 하나님 말씀의 기반으로 선포해라. 이렇게 그래 바꾸자 이래가지고 오늘부터는 말씀에 근거해서 아버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제가 복음 전하는 그곳에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버지 오늘부터 이것이 내 삶 안에 일어날 줄 제가 믿고 아버지 순종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복음 전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발생했잖아. 쌀이 없었어요. 쌀이 똑 떨어졌습니다. 쌀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쌀 주세요, 뭐 아버지 뭐 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내가 기도를 바꿨잖아요. 근데 그날 저녁에 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다은이 아버지하고 같이 살았잖아요. 같이 살면서 다은이네 식구, 우리 식구 이렇게 한 집에 같이 사는데 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쌀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데, 나는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 반드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준다는데 왜 쌀이 안 오냐, 이게 제 안에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저녁에 먹고 그 다음날부터는 쌀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은, 학교 이제 열방대학교 학교에 가가지고 한 끼 이제 점심 식사가 나오면 이제 우리 신랑이 뭘 했냐면은 이 학교 학생이었고 나는 학생이 아니고 이럴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가면 이제 이 접시에 한 번은 가득 탈 수 있어요. 한 번은 가득 타고 그 다음 나머지 모든 사람이 먹어야 두 번 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 식구가 한 끼를 한 번에 접시에 가득 퍼는 그걸로 이제 때우기로 하고 이제 그날 학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진이도 데리고 가고 나도 가고, 그래서 이제 그 점심시간에 맞춰서 갔습니다. 식사로. 그게 이제 학생이니까 우리는 그 테이블에 앉아있고 이제 이거 이름표를 보여주고 이제 그 조그마한 접시에 이제 하여튼 담을 수 있는 만큼 가득 담아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형제는 자기는 많이 먹었다고 안 먹는다고 두 사람 눈물 나가 그러죠. 그쵸. 두 사람 먹어라. 근데 그때는 그래 남편은 안 먹어도 되지. 유신아 니 먹어라. 엄마도 많이 먹었다. 근데 이 아이는 뭐 알겠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 한 그릇 다 먹어버리는 거야.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지. 그 애는 엄마 아빠는 다 먹었으니까 너 때문에 데리고 왔다 이러니까 그 한 그릇 다 먹었는데, 이제 나도 못 먹고
이제 남편도 못 먹고 이제 이렇게 돼서 우리가 누진아 엄마 아빠는 이미 다 먹었어. 너 때문에 오늘 여기 데려왔어. 이러니까 그 이제 얘가 반찬도 많고 이러니까 막 너무 신난 거야. 다 먹고 누진아 놀러 가라. 이제 이러고는 그 빈 접시를 보니까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와 내가 신랑 저 가서 한 번만 더 받아오면 안 되나? 그러니까 약속이래. 이건 학교와 약속돼 있기 때문에 절대 더 받아가면 안 된대.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이제 쫄쫄 굶고 그래서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이제 돌아오는데 내 아내 그 이제 아침 굶었죠. 이제 점심 굶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집에는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저녁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이래 생각하고 그냥 복음 전하러 가야 되겠다. 이래가 아버지 오늘도 100명요 복음 전하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힘을 내서 이제 복음 전하고 왔는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쌀 한 가마니가 도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쌀 한 가마니가 이게 어째 되냐면은 그 다은이 아버지 할아버지가 농사를 짓는데요. 근데 이 쌀을 이제 주소를 적어서 보냈는데 이 쌀이 원래 어저께 도착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우리 집을 못 찾아가지고 이제 하루 이제 지나서 오늘 이제 도착하게 한 거예요. 근데 그 하루 동안 나는 뭘 이제 배웠냐면은 그 하루에 딜레이 되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두 갈래가 있었습니다. 굉장한 갈등이요. 왜 먹을 거 이럴 거 맛있게 안 오지? 여기에 대한 굉장한 갈등이 한쪽으로 꽉 있고요. 한쪽은 아니야. 하나님 말씀은 정말 살아있는 진리야.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가 살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결과는 올 거야. 내 믿음을 다시 한번 이게 굳혀야 되는 것들이 한 번 있었고, 하나는 의심하고 이런 게 두 가지가 같이 내 안에 다 들어왔어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게 있었고, 그런데 제가 그 계속적으로 두 갈래의 마음이 계속 혼동되는 거예요. 아니지, 이건 특별한 사람한테만 나타나는 게 아닐까? 혹시 성빈들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닐까? 나한테는 안 되는 건 아닐까? 정말 이렇게 사는 게 맞을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안에 다 들어왔고, 근데 제가 결정한 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나의 결정이었어요. 의심이 들어오고 이럴 때 그 내 생각을 따라간 게 아니라,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진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 인생 가운데 가장 잘한 겁니다. 내 생각이나 환경이나 내 감정은요, 그게 아니었어요. 복음 들고 나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포자기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 말씀 안 일어나네. 이런 거였는데, 모든 환경은 그런 거였어요. 그렇게 반응할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반응할 수 있었는데, 계속 머물렀습니다. 이쪽의 마음이 너무 컸기 때문에 환경이 나를 지배하는 마음이 너무나 큰 거예요. 환경이 나를 자주 집어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경 안에 내가 압도당하니까 이 생각이요, 어떠냐면 이 분별력이 막 허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 환경 안으로 내가 막 끌려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에 꼬리를 물니까. 그래서 제가 그날 이때 정신 차리고 진리가 뭔가, 이때 나의 어떤 느낌이나 환경이나 생각이나 감정을 다 드러나야 되겠다. 이때의 진리, 이 진리가 뭔가, 홍 목사님 이걸